오늘 볼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318페이지인데 앞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19페이지 앞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졌던 우리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본을 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언하는 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듣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썼던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뭔데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그 신분이 곧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안전 복종하신 대리적 복종이 되겠고 대리적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며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낮아진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바로 이 낮아진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높아진 신분, 그 낮아짐의 신분은 우리 이성 일인격이라고 했을 때 인성을 가지신 분, 이 낮아짐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 낮아지신 이 모습은 인성을 가지신 모습이라면 이제 승기, 그 높아지심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은 바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신적 권능,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승기라고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본체, 몸은 하나,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봤다시피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은 몸은 하나이지만 이 인격이 어떻게 보면 셋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 이제 신학적으로 본다면 극복의 신적 작정이라는데 만물 만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하셨다.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또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선택한 자, 신적 작전 속에 예정, 인격적인 사람, 천사와 인간을 예정하셨다면 선택은 인간만을 또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는다시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모습이 낮아짐의, 주님의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본주의, 원래 그리스도의 본주인은 하늘나라였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뚫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고, 어디다 안기신 것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신중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또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의적 속성, 우리 인간도 이만큼 조금 가미하고 있다. 우리 인간도 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고 그래서 공의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속성을 말하고 전지전능,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죠. 아주 전능하시는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거룩하시는 분, 윤리적으로 아주 거룩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렇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한 말씀은 꼭 성취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본주에는 삼일째 하나님이셨어요. 몸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일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몸은 하나지만 인격이 셋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창조자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의 수혜자예요.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일하십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시고 율법의 수혜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택한 백성, 저 제주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그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본 모습을 버리시고 낮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낮아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아버지 앞에 붙어 있게 해달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내가 남겨놓은 제자들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제자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는 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낮아지시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말합니다.
그럼 낮아지심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의 단계는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속육 신하시는 모습, 대리적 율법에 복종하신 모습, 대리적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신 바 된 거, 이게 바로 낮아지심이라 말씀합니다.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시적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 얼마나 부자세요. 그런데 이 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위치하고 이 땅에 딱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어디 어둠에서 들어가 보세요. 조그만 공간에 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면 막 토할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답답한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성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집집마다 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방 한 칸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자기를 비워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인데 불구하고 포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이걸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분,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다 활동할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이 말이 바로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인성에 있는 한신적 능력의 활동을 포기해 오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비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상대적 속성을 허락할 때는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으로 존재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귀가 틈날 틈탈 수 있는 부족함과 연약성을 지닌 비천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자기 지위를 비우신 분이시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낮추시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에 대해 연극자가 루이스로 말합니다. 목자가 남은 양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 루이스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은 이것보다 더 낮추신 것이죠.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불행한 시대에 사회적 분화주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비참과 고통과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수혜자이시고 제정자이셔요. 법 위에 계신 분이 바로, 법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법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계명대로 완전히 지키는 것이 그 주님의 의무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 이가 바로 8일 만에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모든 율법이 복종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배고프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지만 완전히 지켰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비참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비천과 경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와 율법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합니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고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죄의식의 비애를 제외한 비참을 경험하신 것이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입니까? 너는 땅은 거룩하니까 너는 땅에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나무 위에다 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땅 밟을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나무 위에서 죽임. 이게 바로 저주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이죠. 죽음과 상관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교훈을 다 받으신 생애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인간들은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에 복종하시는 분이 죄 없으시는 분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가 가십니까? 그게 바로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형벌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시간에 들어와서 마지막 가상처럼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이제는 만족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을 눌러서 하나님과 단절시켰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벽을 꺼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 주님은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아래 3일 동안 거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짐은 우리를 위한 너무나도 위대한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러면 의의는 뭘까요? 이게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속량과 속전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속박해서 풀어주기에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아담으로 범죄 못한 사람 죄의 삭슨 사망이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7에서 49절에 보면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짐승을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잡혀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나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도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바로 죄인이 죄 아래 팔려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은 신령한 거 알아요.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죄야. 그거 죄야, 죄.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 죄를 없이 해줄 수는 없어요. 깨닫기만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는 선생이다. 초등학문인, 초등선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죄인을 죄의 시장에서 사신 후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가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이었죠. 그를 믿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의가 바로 화목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단절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로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화목하지 못해요. 서로 화목하라고 2020년도에는 우리는 화목합시다. 우리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화목입니다. 그 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다 죄 아래 있어요. 죽어요. 하나님만 보세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변하며 불변하신 하나님만 보시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셔서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됐다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대리적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우리들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고 이 형벌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으셨어요. 억지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기 싫어요? 자녀된 자는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은 실추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사탄의 지배권도 상실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멸망의 선고입니다. 인류에 대한 지배권의 상실이에요. 사탄은 인류를 이제 지배할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은 아직은 온전히 소멸되지 않았지만 약화되었고 무력화되었어요. 머리를 밟혔는데 대장이 머리를 밟혔는데 예수님 머리를 밟고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는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 마귀를 이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무섭고 떨려야 할 분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 인류를 위해서예요.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는 만민이 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속죄의 적용에 대한 제한적인 속죄의 제한은 우리가 속죄받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성경은 택함
택한 백성만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은혜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편적 속죄의 대변자들은 그리스도는 다만 모든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하려고 하셨으며 그들의 실제적 구속은 그들 자신의 자유선택에 의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구원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진작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인데 인자함으로 인내하심으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한 자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종말에 가서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자신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정신 차립시다. 선택받는 자는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 본주의를 버리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장 비천한 주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나약성과 연약성을 실제 체험하시고 율법에 그대로 복종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하셨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비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시고 자식을 낮추시고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높은 곳에 쓰리하십니까? 낮은 곳에 쓰리하십니까? 섬기려 하시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시렵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뜨리고 우리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택함받는 자라는 것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받는 자답게 택함받는 자답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